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통해서 말하는 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공, 실패, 사실 건강, 질병조차도 은혜로 여기고 은혜의 현실성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상황에도 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고 그 은혜 아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현재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한 절에서 바울은 세 번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에게 받는 고마운 혜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이게 곧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은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카을 바르트는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며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봉사와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순종이 이루어지고 헌신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간다고 본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짜증났다면 아직 완전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면 삶이 놀라워집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가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만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쁨과 헌신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겸손히 여깁니다. 낮아진 것이죠. 나의 나됨을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낮아짐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바울은 은혜 받고 난 후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마음과 낮아지는 인격과 낮아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낮은 이 땅 위에 오신 그 주님의 그 결국 낮아지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기 자랑에 능하고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는데 힘을 쓰는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리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부유함이든 지식의 뛰어남이든 좋은 환경에 있든 명예와 권세의 자리에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받은 바 은혜로 그는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누리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서도 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라는 그 단어는 이 코피아오라는 것인데 탈진할 정도로 노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욱더 수고했고 탈진할 지경까지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명까지 내어놓고 사명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완성시키는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죽음과 희생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자만이 더 수고할 수 있고 수고가 곧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하든 돈이든 권세든 쾌락이든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그 나라 건설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그의 목적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은혜는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힘이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그러므로 삶 전체 운명까지도 바꾸는 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된 자라면 옛 모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사가 힘들고 어렵고 마지못해서 한다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속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바울처럼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임을 더욱더 깨닫고 더 낮아지며 더 수고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 깨달은 대로 낮아짐으로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수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